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 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오늘의 제목이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 꿈, 이 해석. 이게 무슨 꿈이고 무슨 해석인지 그 부분을 이렇게 2장에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2장에서는 아주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죠. 제국의 왕인데 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하던 게 있어요. 고민하는 게. 그래서 그 속으로 막 고민을 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꿈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신 거죠.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뭔지 몰라서 이제 고민한 내용을 이렇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그 꿈 속에 하나님의 그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풀어서 기록한 게 2장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성경을 좀 이렇게 읽고 싶은데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셔서 그냥 제가 어디를 읽어라 그러면 자꾸 이분 마음에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질 것 같아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성도들의 신앙이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목사나 누가 이렇게 지시하고 말하면 듣는 것보다 스스로 내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진짜 제일 아름다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어디 읽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설명을 해드렸어요. 복음서 얘기를 하시길래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거다.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로 오신, 그 사람이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거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한 대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좀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왜 고맙냐면, 목사님,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내 자신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뜻을 정해서 내 자신과 좀 싸우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맙냐면,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보내고 그냥 내 삶을 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심기어져서, 아직 싹은 나지 않았지만 그 심기어져서 막 꿈틀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아까 간증하신 분들처럼 성경을 펼치니까 이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막 꿀송이처럼 달고 막 삶의 어떤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펼치는데 막 말씀이 안 읽어지고
막 TV가 생각나고 유튜브가 생각나고 막 이런다는 간증도 들었잖아요. 신앙이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고린도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 적이 없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큰 항구 도시인데, 근데 이 고린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18절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았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내가 낸데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 누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막 이 사람의 인생을 터치하거나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유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겠습니까? 자, 여기서 종이 된 것은 누가 시켜서입니까? 스스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종이란 표현 이해가세요? 종. 자, 유일하게 단어 중에 종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단어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종이 될 일이 없는데, 자유하게 살 수 있는데 스스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왜요? 뭐 하려고 종이 됐습니까? 많은 사람을 뭐 하려고? 얻으려고. 그래서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자, 유대인을 만나서는 유대인의 정서에 맞도록 품위 있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잖아요. 이방인들을 완전히 멸시하고 이렇게 무시했는데, 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겼단 말입니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동등되게 여겼다는 겁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정확하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뭐가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떤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낸데 내가 잘난 이러거나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삶을 살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람들을 잃으려고 했어요? 얻으려고 했어요? 자, 사람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져본 적 있어요? 자, 사람을 얻으려고 마음을 품으면, 어떤 사람을 내가 얻으려고 마음을 품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위치로 가요, 마음이.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생명을 얻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자, 이걸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영업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팔려고 그래. 그럼 자동차 팔려고 하면 영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 고객 앞에 가가지고 막 함부로 큰 소리 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차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면 포기 않고 계속해서 섬기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얻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냐면 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자기가 율법도 알고 그리고 무슨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니까 이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뭐하고자 했다고 합니까? 자, 그건 내 율법 이제 내가 막 산 것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율법이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지만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25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모양이 자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뭐 하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딱 굳어져 있는 나라, 내 마음, 나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자기로 살지 않고 여러 모양이 됐대요. 마음이 여러 모양이 됐다는 거지. 여기서 여러 모양은 변덕스럽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막 권을 쓰고 자기로 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얻는 사람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라는 거지. 종. 그래서 자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의 방향이 종된 마음으로 살았는데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 이꼬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끌려 사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삶이 곧 어떤 삶이냐?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근데 그 면류관은 썩어질 면류관이지만 나는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랬어요.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선수들은 그 메달을 향해서 자, 이기기 위해서 뭐 합니까? 훈련하죠. 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이런 선수 있어요? 세상의 면류관을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체중 조절하고 일어나서 훈련하고 막 체력을 키우고 자기를 절제하고 이래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아주 이렇게 형제처럼 친한 친구가 한 분 계시는데 이 친구는 권투를 했어요. 권투. 근데 그 친구가 권투를 배울 때 어떻게 다니냐면 이 턱을 목에서 떼질 않아요. 이렇게 다녀요. 이 기초 훈련인데. 그리고 뭐 하냐면 눈을 항상 이렇게 목을 붙이면 사람을 쳐다보려면 눈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고개를 드는 순간 맞으면 쓰러지니까 항상 이렇게. 그리고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야, 왜 안 먹어? 먹어라. 그러면 나 게임 있어. 나 시합 있어. 체중 조절한다는 거죠. 자, 뭐 때문에? 이기려고. 시합에 나가서 이기려고. 이기면 뭐가 생겨요? 면류관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 내가 이기려고 스스로를 뭐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자, 거듭난 성도들은 뭘 바라봅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하나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뭐 한다는 겁니까? 절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 오신 분이, 목사님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고마웠어요. 왜요? 뭐 한다는 겁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부딪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딪힌 흔적이 나오잖아요. 흔적. 많이 읽든 적게 읽든 뭐하든 이렇게 읽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올해 안에 성경을 최소한 한 번, 최소한 몇 번이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그 두 번, 세 번까지는 좀 여유롭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틈만 나면 성경을 펼쳐야 돼요. 일하다가 틈만 나면, 자, 내가 화장실 갈 때도 성경 가지고 와야 되고, 내가 뭐 할 때도, 부엌에서 일할 때도 성경 펴놓고 일해야 돼. 이래야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을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 근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연락이 와서, 그렇게 목사님 제가 한 주간 그렇게 보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지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좀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그 뒤로 막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게 반복이 돼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면 자기를 절제하면서 삶을 사는 삶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절제라는 것은 이해가시죠? 절제. 누구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막 사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의복을 갖출 때,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쓸 때 그 이마에 딱 정금으로, 금으로 활자를 새겨가지고 딱 글을 새겨서 그 이마에 딱 그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마에, 제사장들 이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뭐가 써져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자,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남들에게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신앙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막 사는 사람 빼고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내가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인은요?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하고, 자, 누구에게 성결이요? 사람에게 성결이 아니고 여호와께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성결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성결.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사람들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그걸 기울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보시고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자,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의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판결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판결자이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누구의 판결 앞에 삽니까, 다니엘이? 네, 하나님의 판결 앞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어떻게 배웁니까? 처음에 글을 배울 때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연필을 끼워 놓고 내가 쓰는 게 아닌데 입으로는 내가 써요. 아빠, 엄마 내가 쓰는데 누구 힘으로 글을 씁니까? 아빠가 내 손을 붙잡고, 글을 모르는 아들 손을 붙잡고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이걸 쓸 때 나는 막 쓰는데 아빠의 힘이 나를 붙잡아서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면 내가 몰라. 입으로만 알지. 이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막 이렇게, 자, 우리가 성경 읽기 하겠습니다. 이름 써놓고 막 붙여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뭘 기르기 위해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구역장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좀 성숙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공포가 되면 주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내 삶이 누구 앞에 성결한 삶을 삽니까?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을 꿈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자, 2장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자, 이 꿈, 이 해석. 자, 이 꿈도 확실하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꿈, 누가 꾼 꿈이에요? 왕이 꾼 꿈. 어떤 왕이? 바벨론의 제왕,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은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꿈은 개꿈이 아니고 참된 꿈이라는 거지. 이 개꿈이란 말 아세요? 나 큰일 났다. 어제 내가 꿈 꿨는데 내 남편이 죽더라. 엄마, 개꿈이야. 개꿈이란 말은 뭐예요?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왕이 꾼 꿈을 뭐라고 하냐면 참된 꿈이래요. 참된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는데 확실하다는 거지. 확실하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딱 등극하고 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그랬어요. 자, 왕이 된 지 몇 년이 됐어요? 2년에. 근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왜 꿨다고 말을 하냐면, 그 꿈을 왜 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30절. 2장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시며. 자, 왕이 마음으로 뭐 하던 것을? 자,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왕이. 제국의 왕이, 그 제국 알죠?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제국의 왕이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왕이니까 이 왕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다스리는 이 땅을, 이 제국을 어떻게 이끌지? 아니면 어떻게 유지하지? 어떻게 부흥시키지? 그 나라를 위한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자,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으니 2년에 그 생각을 하다가 뭐 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 근데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그 생각하다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뭘 의미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꿈이 개꿈처럼 딱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너무 선명한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라. 그래서 꿈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러니까 자기 제국에, 그 바벨론 왕국에 그 자기를 모시고 있는 막 천문학자, 수학자, 점장이,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어떻게, 야, 내가 너희들의 명령하는데 내가 어떤 꿈을 꿨다. 어떤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라. 내가 꾼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꾼 그 꿈의 해몽을 정확하게 하면, 자, 5절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기회가 왔어요. 왕에게 인정받고 높은 관직을 얻을, 영광을 누릴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맞추면 돼요.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을 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명령이 내려졌는데 5절에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꿈에 대한 해석을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몸을 뭐 한다고요? 쪼개. 도끼로 쪼개뿐단 말이에요. 자, 쪼갠다는 말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겠죠? 죽인다는 거지.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누구도 죽인다. 아니, 막 삼족을 멸한다는 거야. 지금 왕 곁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왕궁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꿈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도 죽고 네 집안도 다 죽이겠다는 거지. 반대로 꿈을 해석하면, 꿈을 풀고 꿈을 해석하면 너에게 영광을 주고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그리고 관직도 준다는 거예요. 더 높은 관직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신하들이, 그 박수와 술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왕이여, 해석해 드릴 테니까 어떤 꿈을 꾸셨는지 꿈 얘기를 해주세요. 꿈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왕이 안 해주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진짜 박사라며.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며? 그러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말해라. 왕이 생각을 했어요. 이놈들은 말을 잘하니까 자기가 꿈을 얘기해주면 꿈을 풀어푼다는 거지, 스스로. 그래가지고 이게 맞다고 주장하면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 꿈부터 얘기하는 거죠. 꿈.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로 지금까지 이런 왕은 없었다는 거지. 너무합니다. 어떻게 꿈 얘기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권력을 난무하는 거 아닙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군대 장관을 시켜가지고 여봐라, 다 죽여라. 이놈들 다 가짜다. 다 죽여라. 그러면 이 신하들이 죽으면 신하들의 가족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리옥이라는 그 신하가 이제 다 죽이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러 갈 때 훈련받는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왕의 시대장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러니까 그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그 장관이 자기를 이렇게 귀에 괴임을 입도록 자기가 행동을 한 거죠.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왜 소란스럽냐? 도대체 이 왕궁에 무슨 명령이 내려졌길래 지금 이렇게 소란스럽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리옥이라는 장관이 다니엘에게 왕이 내린 명령을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리옥에게 부탁을 한 거죠.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릴 테니까, 내가 그 꿈을 무슨 꿈인지 왕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좀 왕에게 좀 기한을 밀어 주십시오. 사람들, 신하들을 죽인다는 걸 조금만 뒤로 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17절부터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이 집으로, 자기가 거하고 있는 숙소로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그 소년들이죠. 자기 친구들. 그 친구들, 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 야, 우리 안 죽으려면 우리 죽게 생겼어. 사형 선고 내려졌는데 살려면 뭐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왕이 꾼 꿈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꿈만 보고 해몽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그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서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자, 그래서 그들이 구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자, 누구에게 보였어요? 자, 이때 다니엘 나이가 10대예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요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훈련받는 훈련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20절에, 자,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만약에 꿈에 대한 그 해몽까지 몰랐으면 찬송 못하겠죠. 보여줬어요.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 이상을 보이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해요. 어떻게?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지혜의 근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능력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니엘이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꿈속에 보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섭리를 봤다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21절에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때와 기한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며 이래 돼 있죠. 그래 돼 있어요? 자,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 이래 돼 있어요? 그 보통 글을 쓸 때 왕을 세우고 폐한다 이러지 왕을 폐하고 세운다 이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세워져 있는 왕인데 그 왕이,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그 나라 권세가 끝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왕권을 폐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왕권을 폐하고 다른 왕을 세우신다. 그래서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죠. 뭘 따라서? 때와 기한을 따라서. 때와 기한,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무궁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 무궁한 권력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낸 것이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줬다고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이 스스로 뭘 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줬어요. 뭐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자, 그래서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이 펼쳐지면서 막 성경 읽고 깨달아져요?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어떤 꿈이다.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은, 이제 생겨난 이 바벨론 제국은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왕국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영원하지 않아. 내가 기한을 정해놨어. 내가 허락한 때까지만 그 나라가 존재하는 거야. 때가 되면 내가 그 바벨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을 내가 완전히 헐어버릴 거야.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왕을 세울 거야. 그 왕도 또 영원할 것 같지? 내가 또 그 왕을 폐할 거야.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울 거야. 이렇게 꿈을 해석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왕 앞에 갔어요. 자,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다니엘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지율이 말한 소년이 왕 앞에 왔다니까. 제국의 왕 앞에. 자, 왕 앞에 함부로 갈 수 있어요? 철저하잖아요, 경호가. 근데 왕 앞에 갔단 말이에요. 아리옥을 통해서. 그러면 왕 입장에서 보세요. 제국의 왕인데, 만약에 지율이가, 할머니,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할머니 회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회사를 이끄시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그 회사, 큰 회사를 할머니가 잘못 이끄는 것 같아요. 누가? 중학생인 손녀가 그렇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아이고 기특하네, 아이고 기특하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 근데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소년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신 것,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니. 박사가 누구예요? 박수가 누구예요? 술객이 누구예요? 지금 제국의 왕 곁에서 왕을 보필하는 참모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소년이 들어와가지고, 중학생 소년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못 풉니다. 당신 곁에 신하들 기대하지 마세요. 못 풀어요. 못 풀었잖아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야, 당돌하죠? 꼬맹이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왕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 하나님이 왕 당신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어떤 일을 알겠다고요? 그럼 왕이 뭘 걱정했다는 거예요? 후일, 미래, 장래, 이 나라의 장래, 미래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자기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나라를 생각할 때 망할 걸 생각했겠어요? 더 잘 될 걸 생각했겠어요?
더 부흥하고 더 잘 되려면 이 권세가 영원히 가려면 내 자손 대대로 자식 대대로 이 부귀 영화를 물려주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자 그러니까 꿈꾸기 전에 잠자리에서까지 나라를 걱정하고 그러면서 장래 일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때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장래 일을 걱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장래 일을 당신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후일에 될 일 체크해 보세요. 후일에 될 일. 그 다음에 29절에 장래 일. 자, 후일에 될 일과 장래 일, 그것을 꿈으로 왕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왕은 어떤 세상을 꿈꿉니까? 영원한 부귀 영화를 꿈꿔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 없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주관하는 것은 나다. 왕을 폐하고 세우는 것도 나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관자, 만유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1절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제 꿈을 얘기하죠. 어떤 꿈을 꿨냐 그랬어요. 왕이 꾼 꿈은 이것인데 큰 신상을 봤다는 거죠. 신상.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니까 어떤 신상을 봤는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신상인 거예요. 큰 신상. 희한하죠? 그 우상의 머리는, 근데 이걸 보고 뭐라 하겠어요? 신이라겠습니까? 우상이라겠습니까? 우상. 우상은 신이 아닌데 신격화시킨 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래요. 조물주가 아닌데,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닌데 믿어야 할 대상인 것처럼 사람이 만든 걸 보고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금이야. 금. 번쩍번쩍 빛나는 금. 그리고 가슴과 팔은, 자, 첫 번째는 금이고, 두 번째 이 우상의 특징이 가슴과 팔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은 상체는 은이야.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니까 배부터 허벅지까지는 뭐예요? 노시야. 종아리와 발은 뭐예요? 종아리가 철이야. 그리고 발은 뭐예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자, 머리, 가슴, 배, 종아리, 그 다음에 발가락이죠. 발과 발가락. 그럼 5개자, 5개로 나눠졌잖아요. 금, 은, 동, 철, 진흙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를, 신상을 만들 때 재료를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5가지 재료로 만든 신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만든 신상을 봤다는 거지. 근데 이게 주제가 아니야. 이렇게 큰 신상이 어떤 역할을 해? 우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상. 자,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섬기도록 만드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꿈속에 신상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하냐면 24절 또 왕이 보신즉 그랬으니까, 왕이 꿈속에 봤는데 신상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 부서뜨리며. 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돌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게 사람이 돌을 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이나 무슨 칼, 톱 이걸 이용해서 조각을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손이 단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뛰어온 돌이야. 근데 이 돌이 그 신상에 어디를 쳤어요? 발을 쳤어요. 발.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발을 탁 치니까 부서졌단 말이에요. 35절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간 곳으로, 자,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그 희한한 꿈이죠.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그 돌이 신상의 발을 탁 치니까 그 발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더니 사람들이 그 신상을 막 우러러보고 절을 하고 막 소원을 빌고 막 섬기고 이랬던 신상인데, 그 신상이 무너져가지고 먼지 티끌이 돼서 바람에 휙 날아가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신상은 없어지고 이제는 뭐가? 돌이, 우상을 친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웠다는 거지. 온 세상에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상은 없어지고 이제 뭐가 가득해졌어요? 돌, 우상을 친 돌. 그 돌이 가득해졌다는 거죠. 이런 꿈을 꾸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소년이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꿈을 꿨고 이제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왕 입장에서는 이 꼬맹이가 와가지고 꿈 얘기를 하는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요?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 곁에서 지금 막 그 연륜이 묻어나는 듬직한 그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 충신들은, 참모들은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는데 소년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꾼 꿈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막 소름 돋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는 거지. 해석해 주겠다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꿈이 이러한즉, 자,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3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자,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열왕의 왕이란 말이 뭐예요? 10개 나라의 왕이다 이 소리가 아니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서 지배한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제국의 왕이 되고 나서 이 나라가 내 거다, 내가 왕이 됐다, 내가 이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를 이루게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자,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영원히 주었냐?
정해진 때까지만 당신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만 당신이 왕 노릇합니다. 그럼 때가 차면, 기한이 되면 당신은 그 왕권이 무너집니다. 38절,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러니까 사람들도 당신에게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그리고 그 풍족한 들짐승, 공중의 새들, 그 왕에게 그 권위가 뒷받침해주는 모든 것들을 누가 줬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줬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은 곧 그 금머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신상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당신을 나타냅니다. 근데 돌이 와서 쳤을 때 신상이 다 깨뜨려져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당신의 이 왕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면, 자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로 철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다스릴 것이며, 그 철 같은 나라는 강하고 물건을 부서뜨리고 모든 것을 부수는 나라가 될 것이며, 근데 나중에 발과 발가락 그랬어요. 41절을 보면 발가락을 보니까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고, 근데 이게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데 안 합쳐질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능력 있는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워지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 세상의 운행을, 이 세상의 만유를 누가 다스린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신상이 의미하는 게, 자 5대 제국 그러잖아요. 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멸망했죠. 자 그 다음에 어느 제국이 나타났어요? 바다와 메세, 페르시아 제국이 나왔죠. 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어떤 제국이 나왔어요? 헬라 제국이 나왔잖아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자 헬라 제국 때 가장 발달된 게 뭐예요? 막 철학, 시 이런 게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어가, 언어가 발달했어요. 언어, 헬라어가.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언어가 헬라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온 세상이 전부 헬라어를 썼어야 돼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를 써야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헬라어를 사용 못하면 존중을 못 받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철의 나라가 왔어요. 어떤 제국이 세워졌습니까?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은 정복이에요. 정복.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나서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할 때 로마 제국의 특징이 뭡니까? 뭘 자꾸 만들었어요? 길을 낸 거예요. 길을. 왜요? 막 군사 물품을 보급하려고. 그래서 헬라 제국 때는 언어가 발달됐고 로마 제국 때는 길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자, 근데 그 로마 제국도 무너진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시대가 옵니까? 44절에 이 열왕 때에 그랬어요. 어떤 세상이 와요? 열왕의 시대가 와요. 열왕이라 10개 나라의 왕이다 이 말 뜻도 있지만, 이제 왕들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각각 나라의 왕들의 시대. 근데 이 왕들의 각각 제국을 이루지 않고 각각 나라를 이끌면 나도 왕, 너도 왕, 나도 왕, 너도 왕 하니까 권력이 세요, 안 세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뭐 하냐면 우리 힘을 합치자, 우리 힘을 모으자,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연합을 만들고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연합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대륙이 같으니까 가까운 나라끼리 힘을 모으고 자 나라들이 막 10개, 20개 힘을 모으면 그 힘이 세지잖아요. 그렇게 한 국가를 이루려고 권력을 크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합쳐진다 안 합쳐진다? 안 합쳐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의 시대라는 거죠. 그럼 시대로 말하면 자 우리는 이제 바벨론 제국도 끝났죠. 페르시아 제국도 끝났죠. 로마 제국도 끝났죠. 자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열왕의 시대잖아요. 각국 나라마다 누가 있어? 왕이 세워져서 왕이 다스리죠. 근데 힘이 약해. 우리만 해도 힘이 약하니까 막 OECD에 어디 막 가입하잖아요. 뭐 하려고? 보호받으려고. 힘의 보호를 받으려고. 근데 그 나라들이 하나로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자국의 이익이 안 되면 뿔뿔이 흩어집니까? 안 흩어집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이 열왕의 때가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서는 나라. 누가 왕된 나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왕된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뭘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다 바벨론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은 이 로마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점점 흐르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를 향해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안 갑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산다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나라가 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그 킹덤 그랬으니까 왕의 나라, 예수님이 왕되는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세계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그 신상을 부서뜨린 게 누구예요? 돌이잖아요. 돌. 어떤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스스로 뜨인 산돌. 이해가시죠? 자, 그것만 조금만 봅시다.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찾으셨죠? 37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378페이지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여기 돌이 나오죠. 이 돌의 특징이 사람들에게는 뭐한 돌이에요? 버림바가 된 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이 돌은 보배로운 돌이고 산돌이라는 거지. 보배로운 돌이고 산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배롭고 산돌, 이 산돌이 생명의 돌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돌. 그럼 요한복음의 11장에 보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렸다, 이 말은 버려진 적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버려졌어요. 무슨 버려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인간들의 죄 때문에 버려져서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근데 그분은 보배로운 산, 생명의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믿는 자에게, 자,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자, 믿는 자에게는 이 돌이 뭐가 돼요? 보배가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자, 8절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거죠. 부딪히는 돌. 그럼 다니엘서에서는 그 신상과 부딪힌 돌이 누굽니까? 산돌 대신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없앤다는 거지. 왜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한 절 더 찾아봅시다. 22절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19절부터 예수님이 버려졌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버려졌어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자,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죄의 싹신 사망을 치렀다는 거지. 그 입으로 괴사도 없으시며, 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자, 뭘로요? 그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치른 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내 죄가 해결된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버려졌을 때, 버려진 산돌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앞으로 넘겨보면 앞쪽에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 몸 그랬으니까. 자, 10장 9절
363페이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산돌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말하면 우상을 깨뜨리려고 심판하러 왔다는 거죠. 자,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 먼저 오신 초림이라고 하죠. 먼저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죠. 그는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단번이란 뜻이죠. 단번.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진 돌, 십자가에서 버려진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 돼 있죠. 그래 돼 있습니까?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얻었노라 그랬습니까? 얻었노라. 그러면서 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어떤 제물?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한 제물, 나의 죄에 대한 제물이 누굽니까? 제물은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내 죄에 대한 제물, 이 세상 죄에 대한 제물이 예수님이 몸이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제물이 죄를 넘겨받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면 버려졌다는 거지.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지니까 나는 거룩해졌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뭐 했다고요? 온전케. 자, 영원히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완벽한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완벽한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이 열왕 시대가 끝나면, 우리로 말하면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와야 하나요?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뭐 하라고 옵니까? 부서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임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영원 무궁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의 나라, 산돌 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